우리의 이 인체를 보면은 부처님 말씀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그랬죠.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학자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두뇌에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하나가 발이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축색돌기니 뭐니 뭐 해가지고 돌기물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이 나와 있는데 하나가 10,000개씩이 나와 있대요. 발이. 그래서 그게 서로 1천억 개가 발이 10,000개씩 달려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10의 1승이면 10이지만 10의 자승이면 100이에요. 3승이면 1000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이 아니라 1천억 개가 1천억의 만승이라고 만제곱 1천억의 만제곱이라고 하면 도무지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1천억의 1승은 1천억이지만 1천억의 자승은 얼마예요? 그것도 헤아리기 어렵죠. 근데 1천억의 만승이란 말이에요. 만승. 무한하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뇌에 있는 세포들이 펼치는 세계는 은하계 우주, 은하계 우주뿐이 아니죠.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번쩍 예를 들어서 섬광과도 같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머리에서 번쩍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 하시죠, 그죠? 번쩍 머리에서 번쩍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죠? 번쩍했다고 그래, 번쩍. 근데 반짝반짝 뭐라? 빛난 별 그러잖아요. 트윙클 그러죠. 리틀 스타.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억 개가 1만승이라고 하면 이게 반짝반짝 서로 연결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석천왕국에 있는 인드라망이 다 이른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학자들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1,000억 개나 되는 게 1만 개의 발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데 작용을 할 때마다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뭔가 연결해지면서 반짝반짝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엄에 나오나 중요한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어느 별도 뭔가 아니 전부 다 허공에 그냥 거저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 은하계 우주도 중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중심으로부터 뭐죠? 한 3만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즉 은하계 우주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둠은 점점 뭐죠? 사라지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하계 우주의 중심은 찬연히 빛나잖아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뭐죠? 밝아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밤낮의 길이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찬연한 광명의 세계라니까요. 역으로 뒤로 밀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3만 번째인데
10만 광년짜리 소용은 하지만 뒤로 밀려나가고 물려나가면 점점 뭐죠?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마음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니까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지옥이라는 세계는 암흑이라고 하잖아요. 5만 번째 그 바깥이라거나. 이 지구란 별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엔 뭐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용암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뭐 쥐가 난다든지 뭐 반짝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말이죠. 이 우주 자체 어떤 흐름과 연관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별이 반짝 만화 같은 거에 봐도 말이죠. 머리에서 반짝 말 때 별이 반짝 뜨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려놓는 만화들 있잖아요. 별처럼 말이죠. 반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에 별이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찬연한 별이 뜨고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별이 많이 떠요. 밝아지면 점점 밝아질수록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 근데 참 묘한 게 우리도 뭔가 아니 지구가 축을 향해 돌고 있잖아요. 지축이라는 게 있죠. 액세스. 또 은하계 우주도 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죽음 저편의 세계 Near Death Experiment라고 그래가지고 Near Death 뭔가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걸 체험해봤지만 근데 딱 이렇게 몸에서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이동을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터널을 막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데 스크루처럼 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뭐 블랙홀이라는 말도 있고 웜홀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우주도 중심에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대요. 말도 못하게 강한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은 뭐라고 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우주를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에서 뭔가 아니 다른 은하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마다 또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두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히 흡사하다. 그러니까 별이 반짝반짝 뜨는 것하고 이게 은하계 우주의 별이 반짝반짝 뜨는 것하고 유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것을 뭐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부처님 경전에 비교보면 우리가 섬광과도 같이 반짝.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만 눈을 가만히 감고 말이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할 때 머리에서 반짝반짝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갑자기 딱 어디를 맞다든지 뭐 충격을 받든지 하면 말이죠. 별이 뜨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뇌에 있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만 개의 발을 가지고 펼치는 이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세계는 형언을 할 수가 없다니까. 말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르스다 뭐다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도 차크라가 저 뭐 물라다라 차크라니 무슨 뭐 쫙 이게 계보가 있어요. 마니프라 차크라니 해서 아나하타 이 심장 부분에 있는 그런 그 차크라에 보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그러죠? 나쁜 것도 그래요. 이럴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혹시 내가 협심증이 아닐지 몰라. 혹은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실제로 생각을 먹은 대로 자꾸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진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이상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표현할 건 없지만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은요 사냥을 딱 해가지고 탁 뭘 맞춰요. 기분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뛰어가서 화살을 빼주고 뭐죠? 너 얼마나 아프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주파수가 달라요. 파동이 뇌파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화살로 날아가는 뭐라 새를 탁 맞히고 기분 좋다고 막 그런데 떨어지는 뭐라 새를 보면서 가서 그냥 화살 빼주고 그냥 얼마나 아프냐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때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파동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는 거 아니? 성소작진이 당장 유관이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눈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일례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 뭔가 하니 빨리 떨어진 것 가서 주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뉴턴 같은 사람은 그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뭔가 하니 다른 파동을 다른 걸 감지하잖아요. 뭔가 거기서 만유인력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니 뭐 1촉짜리 무슨 뭐 전 촛불 하나 그 다음에 뭐 30촉 100촉 뭐 100와트 200와트 이러잖아요. 점점 밝아져요. 그러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뇌 파도 이 파동도 달라지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는. 그러니까 점점 밝아지게 되면 뇌파도 달라지죠. 파동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음파예요.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파가 나가서 귀 고막을 때려가지고 두뇌로 마음으로 이게 말씀이죠. 말이 아니라 뭐랬죠? 말이 뭐라? 마음이다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음파가 그럴 찐데는 뭐죠? 텔레비의 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전파라고 그러거든요. 전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뭐 개그맨이 나오건 무슨 뭐 코미디언이 나오건 뭐 누가 나오건 간에 말이 아니고 마음이고 전파가 아니고 뭐예요? 전파도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뇌파 이건 뇌파가 당장 무슨 이름은 당장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해가지고 이게 참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뇌파를 찍어보면 파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 따라서 뇌파 따라서 파동이 달라져요. 일본에서 NHK 텔레비에서요 깜짝 서프라이징 쇼라는 거 했는데 일본의 신흥 종교의 교단의 교주였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정말로 어떤 그런 맹독성을 지닌 균을 먹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겨낼 수 있다. 이 사람이 기공을 오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금광경가 하여간 오래됐는데 그 자기가 자청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있는 거 아니? 맹독성을 지닌 콜레라균 있지 않습니까? 맹독성을 지닌 콜레라균을 진짜 주사로 뽑아가지고 모루못대에다가 주입을 시키니까 모루못대가 얼마 있다 죽어버리고 발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정말로 밀봉을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말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요즘에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뭐예요? 24시간 70시간에서 계속 카메라들 걸고 체크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겠다니까. 정말로 맹독성을 지닌 균을 몸에다가 집어넣는데 시간이 흘러도 멀쩡한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이라거나 경제 위기라거나 여러 가지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가 많이 생겨 있는 게 분명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약살에 보는 경우에는 전부 다 괴질이 번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에 달려 있다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콧방구도 안 끼지만 우리가 맹독성을 지닌 균을 갖다가 이른바 배양기라고 해가지고 달걀 속에다가 배양기 이른바 맹독성을 지닌 균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F28 때는 F30대가 되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면 점점 가면서 독이 쫙 빠져버려요. 무독성균이 돼버립니다. 무독성균이 돼버리는 그걸 뭐죠? 우리 몸에 주사라면 그걸 백신이라고 그래요. vaccination. 항체를 만드는 거죠. 항체를. vaccination. 그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들어와도 즉사해버려요. 균들이. 들어와도 즉사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왜 전쟁통에 사람들이 총포로 죽는 사람들보다 균으로 죽는 총균수에 이른바 말하는 균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왜냐하면 전쟁에 시달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고통스럽고 거기다 사람은 막 죽어 널브러지 시체 파먹고 나온 세균들은 막 날아다니지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대전 때 총이나 폭탄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한 1,800만, 2,000만 가까이 되는데 6천만, 3배나 되는 사람이 뭐예요? 병균 때문에 죽었어요. 세 배나 되는 사람.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장군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백성들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그렇고요. 정말 마음을 단단히 추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적 지역이 적이라기 하기보다 접적 지역인데 불안하잖아요. 북한도 뭐 얼마 전인가 무슨 고난의 행군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100만이가 얼마가 기아자가 나서 병 때문에 죽고 그랬다잖아요. 바깥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두뇌만 봐도 우주라니까 번쩍번쩍. 아니면 점점점 어둠해지시죠. 그 불안한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불안한 그 마음이 일으켰던 생각도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간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긍정적이 돼야 되고 막 이런데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이게 전부 다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다 마음이라고. 모든 게 다 마음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원리 따라 존재해요. 우리 두뇌에도 벌써 학자들 말만 따라 은하계 우주와 맞먹는 뭐죠? 별들만큼 많은 그런 신경세포와 반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억 개가 1만 개 발이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무한하죠. 그걸로 부처님 된 거 아닙니까? 중생의 몸으로 오고 중생의 어떤 그런 신체로 육체로 와가지고 부처님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는요 소멸되는 게 없어요. 다 바꿔가는 거죠. 불안한 생각조차도 에너지거든요. 염력 그러잖아요. 생각, 염력, 염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 이런 것도 뭔가 아니 어느 순간에 불현듯 생생하게 살아나오는 수가 있지. 꿈속에서 뭔가 아니 장자가 호전몽을 꾸니까 깨어난 다음에 이게 진짜가 뭔지 너무 꿈속에 그것이 생생하니까. 우리 이렇게 눈을 뜨고 살지만 여기만 생생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도 생생하게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감각조차도 영원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얘기. 감각조차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 하나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념 즉시 무량과 바까 그런 것처럼 한 생각이 우주와 맞닿아 있다. 생각 자체가 무량겁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한 생각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뭔가 하니 선도로 갈 것인가 악도로 갈 것인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 수천 마리 오리 가운데서 뭐라? 새끼 오리가 뭐예요? 엄마 오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리가 머릿속에 그 뭐 오리 조그만 머리 있잖아요. 근데도 부화돼서 나와서 딱 오리 농장에다 집어넣으면 엄마를 귀신같이 찾아낸대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나? 그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부화돼서 나오자마자 어땠다는 거예요? 부화돼서 나오자마자 엄마하고 눈을 딱 마주치라는 거예요. 한동안 한 4, 50초 정도. 그냥 이게 참 묘한 건데, 우리가 연애 걸 때도 처음 딱 어떤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순간에 찌릿이 오잖아요. 그게 4, 50초가 일생을 결정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얘기로. 1분 안 되는 그런 순간 동안에 저 여자가 내 남자구나. 저 여자가 내 여자구나. 저 남자가 내 남자구나. 일생을 결정하는 게 1분밖에 안 된대요. 1분 반 내지 4, 50초에서 1분 반. 그래서 학자들이 오리알을 갖다가 연구실에 갖다 놓고 나올 때를 딱 기다려가지고 딱 눈을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리 농장에 갖다 놨는데 수천 마리 있는데 가서 군데군데 머리 학자들이 서 있으니까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로가. 이 사람은 내 엄마구나. 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찍는다고 그러죠. 딱 눈으로 찍는 거예요. 식이잖아요. 찍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찍었다고 그럴 때 찍는 것보다 눈으로 딱 찍는, 눈으로 말하고. 계속 학자들만, 연구원에 있던 연구소에 있는 그 학자들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찍어대면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도 회로를 만들고 있다니까. 어두운 생각하지 마세요. 어두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두운 생각이 뭉게뭉게 모여서 공명, 레조넌스, 이게 유명한 공명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경전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냐? 극락 가려고 그러냐? 열반에 가려고 그러냐?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당장 봐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희 지금 24시간짜리, 하루가 24시간짜리 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가 24시간짜리 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48시간짜리, 적어도 사왕천은 뭐죠? 지구의 50년이 하루래. 지구의 50년이 하루면 50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사왕천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하고 하늘나라하고 가교 역할을 한 세계가 울다놀인데, 울다놀 산 사람은 천사를 산답니다. 우리 인간들하고 게임이다. 몸도 신체도 다른데, 천사를 살려면 뭐죠? 여기 24시간이면 하루가 240시간인 것처럼, 40시간인 것처럼 평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지옥은 역으로 뭐냐?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래.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데 변덕이 죽을 듯한 정도가 아니죠. 마음이 분귀하기가 막 정신없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일일이야 만사만생.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콩당콩당.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게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부처님께 탁 맡기고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정말 뭔가 정말 한결같은 마음. 근데 뭐 될지 말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시주를 한다고 하는 남에게 베푸는 것도 우린 베풀 때 꼭 뭐예요? 이것이 뭔가 저 사람에게 넘어가면 나에게 이런 혜택이 있겠지. 이건 장사지 거래지. 바라는 게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진짜 기도다. 하나가 되는 마음.
자꾸만 우리 뭐 시주라거나 뭐 남에게 베풀거나 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란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죠? 꼭 대가를 바라고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지옥하고 영원 한결같잖아요, 하나. 근데 지옥은 일일이랴 만사만세, 하룻밤 하루째 10,000번 죽고 10,000번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고즈넉하게 안정시키. 그러니까 당연하게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가 좋을 수밖에. 마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들으면 그런가. 우리나라가 지금 몽환이 경제개발 5년 연계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너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좌우지간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짧은 시간 내 전 세계 꼴찌 최빈국에서 그냥 말이야. 10위권으로 올라섰던데 아직도 불민한 게 많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냐면 밝음의 기운이 필요해요. 은하계 우주를 보세요. 중심으로 들어가면 될수록 뭐죠? 밝은 세계가 있잖아. 역계, 색계, 무색계. 그럼 점점 밝아지면 뭐죠? 점점 내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돼요. 번쩍번쩍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뇌파가 달라지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수행자들이 뇌파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폐포 파립을 걸치고 죽장망해를 걸치고 다녀도 환히 뭔가 아니. 신나는 세계 진짜로 이거 과학이니까 이거는. 그래 자꾸만 뭐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이 어두우니까 진짜로 악도로 가는 거예요.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다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인 게 무슨 뭐 논리적으로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전부 다 화엄경 뒤지고 무슨 뭐 인공지능 뇌파 연구 뒤지고 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죠? 번쩍번쩍. 그러니까 이런 어떤 때 뭐냐? 눈을 했다가 눈 못해 하다가 보면 환한 게 뭐 제3의 눈이라지, 영안이라 그러지. 아기야 차크라 이른바 말하면 미슈티 차크라 뭐 해가지고 이 정수리 올라가는 여기 눈 있잖아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 하품하고 날 때 어떻게 하품할 때 있잖아요. 하품이라는 게 전염한, 내가 하품하면 옆에 사람 하품하잖아요. 옆에 사람 하품하면 왜냐? 우린 잠재의식적으로 알아요. 하품한 몸이 굉장히 뭔가 릴렉스해지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품이 좋은 거니까 전염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24시간짜리 별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하루가 240시간 정도의 삶을, 그러니까 마음이 골라야죠. 한결같고. 그러지 않으면 인간 사주 가운데 울다놀이도 못 태어나. 울다놀이라는 세계는요, 거긴 소유욕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그냥 잡으려고 움켜잡으려고 물려면 달리치잖아요. 놔버리는 거야. 놔버리면 가벼우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다 돌봐주신데 뭐. 요즘에 과거에는 명상이라거나 무슨 참선이라거나 무슨 침이라거나 무슨 이런 것들이 주류의학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거 뭐 그따고 그냥. 이제는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이런 마음 다루는 이런 측면을요, 이게 점점 주류의학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점점 말이죠. 요가라거나 무슨 도인, 안마 도인이라고 해서 안마라거나 이런 거, 무슨 동양의학, 한의학 같은 거,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거, 최면 같은 것도요. 이거 여러분 말씀이죠. 히프노티즘. 최면이라는 게 과거엔 그때 메스메, 이건 메르스가 아니라 메스메라는 유명한 최면요법가가 실제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과거생을 보면서 당신 이거 전생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회라고 최면을 걸어서 병을 낫게 한다니까요.
요즘에 최면요법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전생의 업장으로 지금 내가 고장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말이죠. 이 두뇌가 은하계 우주, 은하계 우주의 구도를 닮아 있다고 하는 판인데 번쩍번쩍 들어올 때마다 별이 번쩍번쩍 뜨는 건데 이 두뇌를 가지고 이게 소우주라니까 두뇌를 가지고 부처님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간의 몸으로 와서 부처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 프로이드 이래로 이른바 사이코캐네스 이른바 어널리시스 정신 분석이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심리 분석. 근데 거기는 영성이 없어 보면. 저도 심리학책, 정신의학책 여러 많이 주워 섬겨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지 영성이라거나 무슨 뭐 전생이라거나 무슨 뭐 도덕이라거나 이런 게 전혀 감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래봤자 섹스밖에 얘기할 게 없어. 영적인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는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압박이랄거나 해탈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딱 벽에 부딪혀 있다니까. 인간의 어떤 불멸성이랄까. 인간의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 전혀 백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아무렇게나 오신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저승만 해도 우리가 장난기스럽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염라대왕을 얘기하잖아요. 염왕전상 억경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염라왕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 세상에 갔어. 그럼 이 세상에 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시니까 너 성적표 좀 보자 이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네가 살 때 모든 게 찍혀 있으니까 업경대에 딱 걸어가지고 살아온 날도 전부 다 보면서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못 푸는 거 아니야. 영문제를 잘못 풀었잖아.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벌을 받을 건 벌을 받고 상을 받을 건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학교도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말로 나라에도 위원회가 많지만 여러분 진짜 명심하실 게 여러분 부처님의 아들딸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켜오는 진짜 다음에 이 땅을 등지시면 만나게 되실 거니까 진짜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저승에 딱 가게 되면 제가 체험한 것들이니까 부처님 모시고 어떻게 그 집 보러 가겠어요. 경전에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명보살로 계실 때 하늘에 있는 아들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때가 되었는가 아닌가. 중생의 근기가 이겼는가 아닌가. 어느 아버지 배로 어느 엄마를 타고 갈 것인가. 다 위원회가 있다니까. 위원회가. 저승의 위원회가 다 있다니까요. 제가 말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위원회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도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가호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하니 그릇된 어떤 길을 자꾸만 가다 보니까 악도로 가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셔서 그래. 자꾸만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건 느끼실 때 혹시 있으실 거야. 내가 이거 정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가호하고 있구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삼신알미라는 게 있어요. 삼신알미가 그 다음에 도망가겠습니까? 소울메이트라고 할까? 영적인 친구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체로 등장하면서 계속 무량한 겁을 두고 여러분은 계속 가고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그러잖아요. 경전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이 발심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내는 순간서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부처님 보살이 계시다. 그걸 불모보살, 대준제보살, 준제보살이거든 그게. 경전에 나오는 건 읽고 던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준제보살입니다. 준제보살. 칠구지 불모 천수가 아까도 했잖아.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준제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불모 칠구지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여러분 저도 이단 부처님 되실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분들이 계속 옹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만 너무 멀어져서 자꾸만 지금 여기 3차원 세상인들의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다, 뭐 여자다, 명예다, 이따위에 신경 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분들의 옹호를 받고 가호를 받고 있구나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정진해보면 왜 가호지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 다른 때도 가호지 매력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들을 뭐라 전혀 생각지 않고 살다 보니까 기도하고 정진하고 할 때 그때 느낌이 내가 옹호받고 있구나. 옹호성중 만호궁이나 그분들이 지금도 엄마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 부처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분들이 우리를 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지만 전혀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게 되면 생생하게 다시 느낀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땐 전생을 다 비춰보고 이번 생에 내려가서 넌 이 엄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전생의 업이니까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잘 풀고 와라. 이러면서 문제집을 하나 탁 던져주고 잘 풀고 와, 알겠지? 그러고 내려보내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억겁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넌 나가서 금생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와, 알겠지? 그 절대로 그러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절대로 그냥 아무 따라 내려온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이죠. 전부 다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통천에도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암야정 위작강명 어빈궁 애영득보자 이게 참 정말 제가 아까도 의료원 얘기했죠. 의술이 자꾸만 뭐라 발달해 나가려면 환자가 선생님이거든. 그지? 환자를 통해서 공부를 자꾸만 돼요. 자기들이 환자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정말 가긴 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만 돈 벌 마음으로 무슨 군림하려는 마음으로 그게 안 되는. 물론 훌륭한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영성일까 불성이랄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남을 해코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꼭 이거 진짜 생각해야 되는데 누굴 살인했어요. 그러면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사형시키지 말자. 중요한 건요. 여기서 그 사람을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부처님 경전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서 처벌을 받을 때 처절한 아픔을 느껴봐야지 뭐죠? 저 세상 가서 고통이 덜합니다. 여기서 뭔가 처절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저쪽에서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탕감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아들, 딸들도 마냥 예쁘게 매도 안 치고 키워버리면 버려버리잖아. 벌 받는 것 같은 것도 살인자를 살려두면 그들은 이 땅을 든 다음에 더 큰 응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꼭 말씀인데 매일매일 크든 작든 조금씩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이걸 대가를 바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숭고한 마음으로 조그만 걸 위대하게 행동하면 돼.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마님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뭐냐면 성적표를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마음자리가 조그만 일 하더라도 미진중 함시방이니까 조그만 일 하더라도 위대한 마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해탈이고 열반이고 모든 번뇌 업장을 청산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두뇌는 은하계 우주와 맞먹는
더한 별들이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자꾸만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자꾸만 부처님 닮아가면 별이 반짝반짝 뜬다니까. 그럼 점점 밝으면서 은하계 우주에 뭐라 중심부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잖아. 더욱더 또 밝은 세계가 있고. 저일이랴 만사만세,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그런 세계도 있다고 경전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뭔가 아니에요. 신경세포하고 무한의 세계는 다 만나 있으니까 우리가 곧 우주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고 부처님도 여기 와서죠. 여기서 부처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자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메르스니 뭐니 이것도 전부 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항상 이게 또 돌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뭐 손도 열심히 씻으라고 또 하니까 또 이게 일단 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넘어가야지.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